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818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름을 내 머리에 두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큰 것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의 작은 것들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주관하시는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목요일날 우리 본당에서 목회하시는 김기영 목사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설교하는 중에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료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라면을 끓일 때 그냥 옛날에는 막 끓였는데 지금은 라면을 어떻게 끓일까요? 물어보고 물도 얼마를 넣을까? 수프를 얼마를 넣을까? 파를 넣을까요? 이 계란을 넣을까요? 말까요? 그런 걸 물어봤더니 굉장히 그때 이제 우리 목요 기도에 참석하셨던 김성민 집사님이 큰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큰 아멘 대신 웃음으로 아주 감동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자꾸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제가 그냥 찬송을 찾아서 11시 예배 전에 어떤 찬송을 그냥 드릴까 제가 결정했는데 저도 한번 이제 뭐 항상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 잊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첫 찬송 뭐 할까요? 그러니까 찬송 이렇게 감동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오늘 임재 찬송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쭤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깨달음이 없어도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거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악화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것 같고 원하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들으신 하나님은 응답하실 그 책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여건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그냥 오늘 믿음만 가지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하나님 그 다음은 하나님 하실 일이잖아요. 기도하고 여쭤보면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그 윤덕수 목사님이라고 영락교에서 설교를 정말 잘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강북교회인가 이제 큰 교회를 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그 영락교회 그 제가 학생 때 들은 그 설교 내용 중에 그런 말씀을 하고 대단한 설교자가 택시를 잡을 때도 기도하면 없던 택시가 나타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가 같이 받들어 봉독했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이 다양한 주제를 말하고 있잖아요. 가장 정확한 대답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그 하나님이 모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읽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종말의 계획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해야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데, 그럼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려주신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거 같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럼 여러분 한마디 말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알려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지 않은, 영어로 이제 그 주제로 이제 저도 석사 논문 때 썼지만 히든 갓, 숨겨진 하나님을 우리가 막 알아내려고 하면 이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다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알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나님이 뭐 뒤처리하는 하나님이 되고, 나는 사건 치고 맨날 문제 일으키는데 뭐 하나님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 쓰레기, 내가 일으킨 모든 문제나 그냥 청소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알려고 하지 마시고, 왜 세밀한 것이 중요하냐면 세밀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지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J.I. 패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가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세밀한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알려고 하면. 그래서 모세의 기도 제목이 왜 대단한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다른 것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세밀하게 알려고 할 때 경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장 집사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그 고백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뭐 복받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그 근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쓰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런 개인에게 복이 임했고, 그런 나라에 복이 임했고, 그런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 천지에 일어나는, 우주에 일어나는,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사화복의 문제도 다 하나님의 관계에 근간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숙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내가 변해요. 사람이 왜 안 변합니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경험.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내가 안 변한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진짜 알면 변화됩니다. 눈빛도 낯빛도, 우리의 언어도 바뀌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영혼도 바뀌고, 우리의 환경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그래서 영어 모든 신학서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in the hands of God,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 그걸 따지기 전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그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이끌려가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과 2000년의 교회사에서 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을 잘 알아요.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에. 모세가 왜 모세입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왜 여호수아입니까? 죄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싸울까요를 배운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지만 강하고 담대하라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에서 온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니까 여호수아의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승리가 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만치 잘하고 이 사람만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죄 많이 졌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역사에,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모든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동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는 기적과 이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것, 나는 맡기기만 하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시 붙잡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했더니 결국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그에게는 이적 한 번 없고 기적 한 번 없었는데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짧은 시편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 그런데 많은 150편의 시편 가운데 가장 여러분 선호되는 시편이 몇 편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23편이에요. 가장 감동적인 시편이 몇 편이에요? 23편이에요. 가장 유명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시편이 몇 편입니까? 23편.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시편도 마찬가지지만 이 6절의 그 내용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는 2번 할 건데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몇 번 정도 언급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적어도 발견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31가지입니다. 요 6절 동안에. 왜 그 내용이 좋은데? 여러분 그 내용이 왜 좋으냐면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다음 주에 또 제가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31번에 걸쳐서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가장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압축적으로 6절에 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합니다. 무려 31가지 할 겁니다. 각오하고 오세요. 31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몇 가지나 나오냐면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하고 몇 가지만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 100여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에 관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하나님, 다 연관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삼위 일체 대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같이 묵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선생님이 또 주변에서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얘기 많이 듣습니까? 아버지 누구시냐 물어. 아버지 누구시냐. 두 번째 들어보는 질문이 뭡니까? 영화에도 나오죠. 아버님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냐? 그 아버님이 어떤 분이냐를 말하고 아버님이 무엇이냐를 수없이 질문을 받아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정말 여러분이 뼈대 있는 자녀인지 아닌지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아세요?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뭐 하고 계십니까? 이게 계시든 천국에 가셨든 다 이제 기억이 이제 좀 새록새록 정리가 되죠.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하게, 그 아버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와
어떤 분이 나와 더 가까운 분일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가운데. 우리는 내 육신의 아버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주시고 많은 세월을 보내고 많은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걸로 생각하죠. 다윗을 보면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훌륭하지만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살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지만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 이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더 가까운 분이라는 거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분이고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죄송한 말씀 할게요. 천국 가시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 아버님이 천국에 계시다면 가서 보세요. 거기에서도 아버지일 것 같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예요. 그냥 거룩한.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저쪽 가면 다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보시면서 형제인지 모르셨네요. 한번 인사 한번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왜 잘하라고 말하냐면 그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분명하게 선언이 되느냐?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다 형제 자매 한 가족뿐이에요. 아버지도 형제가 될 거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거고 거기에는 남녀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가면 내가 여기니까 여자니까 저쪽에도 여자고 내가 남자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남녀가 없어요. 그냥 부활체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식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와 족보로 가장 가까우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라. 예수 안에서 내 아버지고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 여러분 가만히 들어만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여호와 야훼 말만 제가 몇 가지만 준비해 봤어요. 100가지 이름이 되거든요. 이 아버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엘로힘, 그럼 하나님, 강한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엘로힘, 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마스터입니다. 주권을 가지신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시는 주를 표현할 때 아도나이입니다. 여호와 엘로힘, 신의 신이신 여호와, 엘로의 하샤마임, 가장 높은 신을 얘기해요. 여호와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 에메트,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 게물로트, 보복하시는 하나님. 내 자녀들을 건드려? 내 양떼들을 건드려? 너희가 나의 적군으로 나를 대적해? 내가 보복할 거야. 그게 어떤 하나님이나 여호와 게물로트, 여호와 엘로헤이 예슈아티, 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남의 구원이 아니라 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엘로헤이 예슈아티, 기뽀르의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하이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카노, 질투하시는 하나님, 라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마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아멘 할 때까지 100까지 다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했지만, 줄 표현했지만 그 원문을 보면 100가지가 넘게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만 여러분이 꼭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해야 되냐면, 첫째는 우리는 사람들의 이름과 직책을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죠.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 그 사람의 직책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속성들을 더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과 심판주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의 구원 되시는 것과 우주를 지탱하시는 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은 무의식 중에라도 그게 여러분 영혼 속에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러고 그냥 공허한 멀리 계신 이 추상적인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지금도 지탱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이름 첫 번째 속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이게 같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를 알게 됩니다. 자, 미혼의 남성은 자기 여자친구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애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기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나 둘이 결혼하면 아내라고 부르고 새로운 관계에 돌입하죠.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다양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 자녀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나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럼 그때마다 아까 제가 말한 20여 가지 이름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 걸 말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가 너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그 전에는 다 아담의 자손이니까 우리에게 별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제일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의 서로 다른 이름들을 가장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이름을 경험하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기 이름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믿음의 길을 개척하는 개척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세워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창세기 13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걸 첫 번째, 아브라함이 알 턱이 있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알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통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게 뭐냐? 창세기 14장 한번 따라 합시다. 엘 엘ион의 하나님. 이게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야,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자녀가 되었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지. 그러면 스스로 있는 나 여호와는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엘ion의 하나님이다. 지극히 높아서 내가 너를 위하여 결정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은 대적이 있을 수 없다. 방해가 있을 수 없다. 지연이 있을 수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약속하신 대로 다 경험한다. 그걸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엘yon 두 번째 이름을 그리고 15장 2절에 약속하신 기업을 입을 상속자가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계시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도나이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해요. 이 새로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은 누구를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고 어떤 일을 그럼 아도나이는 뭐냐? 주종관계를 얘기하거든요. 네가 왜 결정하려고 하고 네가 그렇게 염려하냐?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자녀를 준다고 한 건 나야. 약속의 자녀도 내가 줄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을 주는 그 약속을 이루는 나 여호와는 어떤 아도나이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 책임 안 지겠니? 그러니까 네가 염려하고 기도를 해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라. 왜? 주인인 내가 듣고 있잖아. 왜 떨리냐? 그럼 은혜가 되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도나이를 하세요. 그 후에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을 양육하며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 따라합시다. 엘샤다이. 그때 처음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게 많아요. 왜 이렇게 대적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향하니까 나타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 나타나 도우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그냥 아유 그렇게 성경에 써있구나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권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약속을 했죠.
근데 여러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어느 날 아빠 엄마 이렇게 해주신다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공부를 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책임 속에 들어갑니까? 응답해야 되는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무책임한 엄마 아버지가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면 반드시 나타나 도우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나요? 얼마나 그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렸나요? 지금도 나도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고 괴로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고 계시면 나만 나쁜 사람 되잖아요. 많아요. 저도 제 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방에 불을 끄고 한나처럼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나요? 어려운 일이 많나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 왜 고통과 고난이 이렇게 오래가나요? 하나님 제발 역사해 주세요 할 때 피눈물이 납니다. 진이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박현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억해라.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라. 그걸 아브라함이 21장 33절에 가면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강조되는 엘올람을 경험하는 거. 아니 이렇게 오묘하실 수가 있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나는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라고 생각해도 많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10,000가지, 100,000가지, 100,000가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 능력을 통해서 오묘한 역사를 이루신다. 그걸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22장 14절에 가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 두 주제인데 하나 붙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나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를 여호와 이레 하니까 나를 위하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나타난 현상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3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걸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성경을 아는 분은 그걸 적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상황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때에 맞춰, 상황에 맞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와 해결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경험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그들이 누구를 경험합니까? 처음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싸우러 나갔더니 여호와 니시, 내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싸워주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될 때마다 새로운 힘의 근원을 하나씩 더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상처를 감당하면서 상처를 받고 백성들이 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때 출애굽기 15장 16절에 여호와 로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는 거. 저 백성이 병들지 않도록, 질병 속에 소멸하지 않도록, 발바닥이 부르트지 않도록 심판받는 일 외에는 전염병과 질병과 발바닥이 부르트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치료하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은 1이든 10이든 1이든 100이든 그 강도가 어떻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1,000원이 많습니까? 1조가 큰 돈입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나는 더 망했어요. 그건 당신 생각이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은
더가 없어. 그냥 똑같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돼. 저번에 내가 기도하는데 거꾸로 가요. 자꾸 신내림으로 가요. 구원을 위해 가야 되는데 자꾸 악령에 시달려요.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눈물 뿌리고 그래도 하나님께 매어달렸더니 그 속에 누가 들어가더라? 예수가 들어가. 똑같아요. 10km를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100km를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저 사람은 저만큼 하나님을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해합니까? 속상해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보실 때는 요만큼 떨어진 거나 저만큼 떨어진 거나. 그래서 죄도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죄는 다 죄일 뿐이에요. 그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고치시는구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더 열심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감기가 큰 병입니까? 우리 홍경미 집사님은 또 많은 또 기도. 감기가 큰 병이에요? 암이 큰 병이에요? 예? 똑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과거에도 신령하고 은혜스러웠지만 더 변함이 없으시네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일 당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영광을 위해 살려가는 백성들 때문에 능력을 베푸시기로 결정하면 깜짝 놀랄 영광의 열매들이 쏟아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부름을 받은 기도원 어떻게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 샬롬 평안해라 평안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운동하는 자녀들이 있는 어머님들 계십니까? 애들이 체격만 크지 애들 아니에요. 시합에 나가면 가슴이 콩닥콩닥하지 않겠어요? 우리 애들 다 세미도 있고 소리도 있고 준영이도 있지만 애들이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시험집 받으러 들어갈 때 얘네들도 입맛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사업할 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 샬롬. 끝난 거 아닙니까? 평안하라. 끝난 거예요. 아니 불안한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로만 야 평안해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황과 환경에 맞춰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간증 하나 하고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59년 이제 마지막 날 저에게 제주도 서귀포 천지연 폭포 옆에 있는 세연교라는 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날 낮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래서 걸어서 언덕길을 1.7km 그래서 걸어 내려갔는데 숙소에서 이게 비탈길이에요. 올라갈 생각을 하니까 이거 잘못 생각했다. 근데 내가 흔들리면 아내가 또 불평불만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40년이 나올 것 같아서 기쁨으로 손을 노래를 괜히 하면서 말 못하게 하려고 갔어요. 끌려왔어요. 비에 막 신발도 그냥 다 젖었는데 세연교라는 데 가서 이제 사진을 찍고 거기서 이제 하는데 레이저 쇼를 한다고 사람들이 막 오더라고요. 야 우리 사람 많이 있는데 있으면 안 된다. 우리 교인들한테 또 병 올며 가면 안 되니까 빨리 올라가자. 그래서 산길을 내가 손을 붙잡고 막 경치 좋지 막 주의를 산만하게 해야 힘든 백성들은 광야를 제가 알기 때문에 막 그냥 그랬더니 사진을 찍으면서 1.7km를 그냥 허리가 아픈 애로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음료수를 하나 딱 저녁을 못 먹어서 음료수를 하나 먹으려고 가게에 딱 들어왔는데 집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하네. 여보 지갑을 잃어버렸네요. 거기에 뭐 재산도 없지만 여행 경비 들어간 현금하고 교회 저 통장 카드부터 딱 거기 뭐 가지고 있는 카드 자기의 증명서 그 다음날 비행기 타야 되는데 아무것도 근데 거기서 제가 화를 내면 모세하고 똑같아지잖아요. 에이 물이나 먹어라 이러면 나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근데 깜깜하게 1.7km 그 산길을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저는요
내가 그렇게 빨리 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위기를 맞으니까 미친 듯이 땀을 흘리면서 집사람한테는 천천히 내려와. 그리고 혹시 사진 찍은 데마다 혹시 뭐가 있나 사진 찍다 내려놔. 그래서 다시 그냥 세연교를 막 미친 사람들이 다 레이저 쇼가 끝나고 막 수많은 이뻐가 가는데 저는 그냥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 멸하면서 하나님, 그때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고생, 아니 목요 기도에도 가야 되는데 이거 사건 어떻게 막 그냥 뭐 화를 냈어. 가서 의자를 하나님이 예배하실 줄 알았어. 딱 갔는데 의자를 보는 순간 없네. 없어. 망연자실하게 앉아. 집사람이 한 20분 만에 왔어요. 없어요. 거기 앉아서 뭐 합니까? 목사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쁠 게 없어. 그 고생길이 훤해.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야. 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 교인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서 여기 여행을 왔는데 하나님 마지막 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내일이 공식적으로 60이고 59년 내 살아온 삶을 왜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힘들게 하시나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112 딱 뜨는 거예요. 112에 전화했어요. 집사람이 했어요. 난 그런 거 잘 못하니까. 잊어버린 사람이. 그러면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거기에 지역경찰한테 연결을 해주라. 그래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뭐가 되세요? 등록을 받으려니까 오해임이요. 여기 지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근데 이 뒷얘기를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잖아요. 갔다가 현금을 갖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또 못 찾는 거죠. 그러면 일정 늘어지고 못하. 근데 양심적인 사람이 찾았어도 그 사람이 경찰서에 갖다 주는 시간이 그날이 아니었고 그 다음 날이었거나 무슨 뭐 저 공항에 갖다 맡겼으면 우리는 고생 다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정지를 해야 되니까. 새로 발급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냐면 야, 너 정신 차리고 목회하고 정신 차리고 설교해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 걸 알려서 그 백성들이 정말 그 나를 의지하게 하라는 그런 교훈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주둔 사람이 갖다 맡긴 곳이 10분도 안 되는 우리 숙소 옆에 있는 경찰서예요. 이 사람이 제주도 제주시에 갔거나 경찰서가 안 보여서 갖고 있거나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데 바로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여인이 근데 그 여인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많이 잊어버려서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지갑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 마음이 일어나서 가는데 자기 숙소 옆에 중동 지구대가 있어서 거기에 맡겼는데 그 지구대가 우리 숙소 옆이고 내가 전화했더니 정확히 5분 전에 갖다 맡겼다는 거예요. 내일은 배가 아파서 목사가 이거 여러분 식은땀이 나고요. 막 그 순간에는 막 나도 모르게 아내와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부주의한 것은 잘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한 종과 아내를 불쌍히 여기사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도 우리의 가까운 지역에 빨리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그 사람에게 맡겨주셔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정확히 4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날 밤에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일단 너무 지쳐서. 튀김 우동면을 호텔에 사다 둘이 반을 먹고 각자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이 작은 사건 같지만 우연이라고 좋은 사람 만났다고 치부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전부터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데 전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아신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네 번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흔들리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기 이름을 알리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뿐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전에 선택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은 상황과 사건을 내가 부르짖을 때 그때야 시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 역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 같이 여호와 로이 따라합시다. 여호와 로이. 그걸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가지만 딱 말합니다. 눈을 떼지 않는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목자 되신 나 여호와는 세상의 목자와 다르다. 여호와 로이 내게 눈을 향하사 그 눈은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고 나만 바라보사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호와로의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도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이신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사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통합으로 바라보시며 이끌어가시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양떼들에게 힘을 주세요. 아멘. 능력을 주세요. 매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려움이, 그 질병이, 그 고난이, 그 답답함이, 그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부터 성령으로 인자하여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심어 찬양으로 심어 하나님의 이름을 심어 그 하나님 엘로에 하샤마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능력을 행하는 권세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가장 가까운 분임을 내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나타나 그 이름을 선언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승리하리라 결단하는 우리 트리니티 연합교회 양떼들 위해 이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과 상황 위에 저들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